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거짓 사도들과 이들에게 선동되었던 일부 성도들을 향한 설득과 동시에 경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당시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자기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면서 뒤에서만 큰 소리를 치는 겁쟁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참된 사도라고 지칭하면서 바울에 대하여서는 빈약한 외모와 부족한 언변을 빌미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겁쟁이라고 표현하며 겁쟁이인 나 바울이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훈계한다며 풍자적으로 오늘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그들은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이 말씀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동기를 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도록 성도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를 선동한 이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하겠다고 오늘 말합니다. 담대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게 될 때에 거짓 사도들을 단호하게 처리하듯이 성도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에게 선동되고 있는 일부 성도들의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그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와 다르며 그 어떤 견고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의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또 5절에서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사상들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입각하여 거짓 사도들을 강력하게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란 선동되었던 고린도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와 바울의 사도직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며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오늘 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7절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릇된 판단 기준과 분별력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외형적인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개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만이 참 사도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은 거짓이라며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은 그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만약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교회 안에 타인의 신앙이나 직분에 대해서 먼저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사도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권세이지 교회를 혼란케 하고 파괴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직의 권위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양육함으로써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수고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세워나가고자 했기에 이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참된 사도를 자처하면서 처음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쫓아내도록 선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위기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사람도 또 하나님의 사도도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갈라놓고 파괴하는 자들이 참된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9절에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 편지로만 책망하며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편지로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해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말들을 하지만 11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신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우고 수고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참된 사도로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짓 사도들과 동료가 되거나 그들과 비교의 대상조차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과 자랑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가 만든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어리석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사도인 바울은 다릅니다. 그들과 다릅니다. 13절에서 참된 사도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움을 받은 사도로서 자신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만 사역을 해왔고 그 안에서만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참된 사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와 한계를 따라서 사역하고 그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14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교회로서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권위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남의 수고를 가로채거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가 원하는 것은 그의 권위 아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거짓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범위와 한계를 설정해서 오늘 남의 사역적지까지 찾아가서 남의 사역을 가로채고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어리석은 자랑을 통해 미성숙한 성도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16절에서 바울은 앞으로도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거듭 거짓 사도들의 이 무질서하고 무법적인 선교 행태를 오늘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서는 참된 사도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이며 진정한 사도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임을 밝히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정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기는가 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패가 갈라져 다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게다가 주의 만찬은 오용이 되고 무분별한 은사의 남용으로 예배는 무질서하고 혼탁했습니다. 또한 교리적으로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복음의 진리가 공격을 받았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였던 사도 바울도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AD 54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차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AD 55년에는 교회의 이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고린도로 파송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한 직후에는 고린도 전서로 기록된 이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곧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며 에베소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하고도 애절한 이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다시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로부터 바울의 편지를 전달받은 후에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선동으로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받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AD 56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썼고 거짓 사도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이후에 AD 57년에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바울이 3차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공격하고 또 진리를 훼손하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진리를 왜곡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파괴하고 세속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을 공격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거짓 선생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며 성도들을 세속화시키고 잠든 교회를 만들던가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미성숙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이 말에 선동되어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혹당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개탄하면서 오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그 속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적은 미혹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증거합니다. 사도의 권위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아래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주님의 교회를 확장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거짓 사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교회 안과 밖으로 심어놓은 자들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여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 전체를 싸잡아 공격하면서 자기만 의로운 척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선동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말에 선동당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데 앞장서는 배탄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삼가하시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오늘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